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르러서는 내 팔을 벌리니 하나님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마차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하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나. 아멘. 네, 요한복음 우리 그 2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연이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뒤져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21장 특별히 이 본문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알아가는, 좀 배워갈 수 있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초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찾아가셨냐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시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으로 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영향력 큰 사람 사용하면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 잘 사용될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빌라도 사용했으면 됐겠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사용했었으면 됐었을 것입니다. 신뢰도 면에서도 보면요, 제자들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이 달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보다는 신뢰도 면에서도 그들이 조금 더 난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덕망도 능력도 제자들보다 빌라도나 뭐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들보다 훨씬 낫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능력 있고 좀 머리 좋고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한낱 어부에 불과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주는 이유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그 택하신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요, 이 제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선 앞으로 반드시 탄생해야 될 교회의 초석이 될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능력도 없었고 오히려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낙심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사실은 이제 알겠지만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여전히 두려워해서 뭐하고 있냐면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있고 낙심돼가지고 이제는 이 베드로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닌갑다, 이제는 끝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는데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능력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할만하고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이 아닌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능력 없고 돈 없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 없고 신뢰도도 빵점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닌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하라라는 거예요. 샬롬을 말씀하셨죠. 샬롬. 그들 마음속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샬롬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면요, 머리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셨다면요, 돈 많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뭔가 영향력이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면요, 우리 같은 건 쳐다도 안 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지 그들이야말로 세상에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오늘 요한복음의 그 21장에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나눴지만요, 핵심적인 인물은요 지금 누구에게 꽂혀 있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 한 사람에게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제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제자를 베드로로 지목하시고 지금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할 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기대하셨던 것은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뭐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기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이런 일들을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기대할 때 무엇을 보고 기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요? 아니면 가능성이요? 괜찮아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요
이제 아침을 드신 다음에, 조반을 드신 다음에, 사실 이 조반이라는 게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이게 때에 따르지 않는 음식이다라는 게 원어의 의미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아침 같아서 이제 조반이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라고? 내가 반석이라고? 베드로는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뼈저리게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자신하고, 자기가 아무리 장담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말한다, 자기 자신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싫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요,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크신 배려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반석이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수준에, 내 주제에, 이제는 다 모르겠다, 이제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가야겠다.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해버리고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라는 거, 그저 그냥 그 이름이 이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이름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추억과 같이 그냥 넘겨져 버리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긋지긋한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란 이름, 새 이름을 주신 예수님, 그때의 기억들, 그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억이지만 평생 내 마음속에 있었던 아픔들, 그런데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야,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옛날 같았으면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 당연하죠. 제가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죠. 제가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죠.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 베드로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죽음에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사람들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 사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따라,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내가 이 사람보다 그래도 괜찮지,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벽하게 무너진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거 내가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고 내가 돌아보니까 참 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 계시겠죠. 이전 같았으면요, 더 사랑하느냐? 자신 있게 말했었겠지만 이제는 자기 수준을 알아버린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면서 어떤 답 듣길 원하셨을까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시면서 예수님 무슨 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기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어떤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사랑하죠. 진심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 제 수준 아시고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많은 순간들,
그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제가요 정말로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수준이 그랬어요. 근데요, 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거절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대답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권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영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이런 우월의식, 아니면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굴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죠. 사실 이 본문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파오 그리고 필레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는 헬라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거든요. 헬라어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아가파오로 말하셨고 필레오로 대답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했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저하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요, 베드로는요 아마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것을 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너무나 두려운 일들 많이 우리 만나죠. 물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들로 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복이 몇 번 이루어지면 3번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이 대화 속에서 아마 그때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반복되어졌던 질문, 너 저 사람 같은 도당 아니냐? 너 저 사람 같은 편 아니냐? 너 제자 아니냐? 이런 질문들 3번이나 오갔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괴로워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3번 질문하시니까 근심하죠. 여기서 근심하다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지. 야, 이게 어떻게 하나.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장담하고 큰 소리로 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 아시죠? 이때 예수님은 새로운 명령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명령이지만 이미 하셨던 명령이죠. 그것은 무엇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막중한 사명을 일깨워서 헌신의 결단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할까요? 스가랴서 4장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내 자신감이 아닌, 내가 누구보다 낫다, 우월하다 이런 것이 아닌, 그 자신감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 우리가 따라가는 사명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양을 칠 때가 됐다라는 거죠. 탁월한 것, 자신감, 이런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이며 자격이며 그것이야말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끌고 있나요? 두 팔을 벌리게 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자신감으로 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열심으로 질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에 어떤 오래된 것으로 가지고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 부르셨던 그 부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과거에 묶이지 마라. 베드로는 예전에 3번이라는 숫자에 묶여 있었잖아요. 3번이라는 숫자, 숯불, 그리고 그물, 막 이런 것들이 묶여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 떠나라라는 거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이제 3번 사랑하는 것으로 나에게 고백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야, 너 안 돼. 너는 끝났어. 너에게 능력이 없어. 너는 가능성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그래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끝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따르라. 근데 그 길을 따르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돌이켜보니까 한 사람이 더 보입니다. 누구였죠? 요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함께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때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네가 팔을 벌리고 그런 다음에 너가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죠.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게 한다. 그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데 뭐라고 전파되어졌냐면은 야, 예수님이 그 제자는 죽지 않는데 이렇게 잘못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 합니까? 비교하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초라해지기도 했다가요, 우월해지기도 했다가요, 막 이러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초라해지기도 해주고 우월해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가 그냥 감당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러하지 못하면요, 이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서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비교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계속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사고가 날 때가 약 74%가 언제 사고가 나냐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74%가 사고가 난대요. 나머지 26%는요, 공중에서 엔진의 이상이나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나는데 그런 확률이 2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4%는 뜨고 가라앉는 거래요. 근데 이 뜨고 가라앉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네 가지의 바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가는 힘, 그리고 하나는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는 막아서는 이 저항, 그리고 저항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힘, 그리고 땅으로 끌어들이는 힘, 이 네 가지의 힘이 계속해서 공존한대요. 근데 이것을 파일럿이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울기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힘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그리고 이 추진력과 이 추진력이 이 저항력보다 낮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면 침체되어지는 것이죠. 나가지 못하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침체, 영적인 침체, 육체의 침체, 그리고 어떠한 삶의 침체, 여러 가지 침체들이 올 수 있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몸도 나른해지고, 활력도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지죠. 왜 이런 침체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는 데 있어서는 이 추진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 저항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났냐면요, 이 저항이 있어야 이 공기가 이 비행기 기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저항이 없다면요, 밀어 올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비행기는요, 계속 이 연료로만 달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절대로 못 갑니다. 여기서 미국을 가려면요, 여기서 먼 곳을 가려면요, 비행기가요, 비행기 밑에를 밀어줄 수 있는 공기의 저항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기의 저항에 따라 비행기가 올라가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저항에 우리의 에너지가 침체가 되어지면요, 이 저항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이요, 때로는 우리의 추진력이 강할 때는 이 저항이 우리에게 오히려 신앙에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유익이 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추진력이 있을 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어려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침체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예전에 실패했던 거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베드로가 어려웠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 계속 붙잡으면서 내가 참 잘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왜 이랬을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바꿔주셔서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과거를 붙들고 내가 예전에 이랬어, 내가 왜 이랬을까, 이것만 붙든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에게 힘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절대로 그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 자체에는 힘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능력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흐르는 물은요,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막히면요, 흐르는 물은요,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기를 냅니다. 흐르는 물은요, 내 안에 흐르고 있으면요, 흐르고 있다가 어떤 큰 덩어리를 만났을 때 거기 안에서 무스쳐가지고 멈췄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멈췄네 하지만 그 물길은요,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요, 옆으로도 흐르고 나중에 그 돌을 넘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길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추진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 그 추진력을 가지고선 이러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저항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이 어떤 문제들, 이 저항들을 계속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저항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알던 분 중에서 참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그 말이요,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스스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한날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에게 그것을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셔야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인정받으면 기가 살죠. 인정받으면요, 기분도 좋죠. 인정 못 받으면 침체도 되어져요.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 안목과 그런 정욕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에게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집착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똑같죠. 근데 우리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집착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는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 한계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겠죠. 예수님 그 고백이요, 불안정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백이 불안정한 것도 아셨는데, 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울 것이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바라보셨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셨다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니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그거 한계,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것이 아니라 내 약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강점도 집중하지만 약점도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를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주제를 아시고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것이 기쁜 것이죠. 저희 유나가 요즘 무엇에 빠졌냐면요, 엄마 도와주기 놀이에 빠졌어요. 요리하면요 꼭 와가지고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줄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썰고 있으면 엄마 내가 이것 좀 내가 썰을까? 그러면서 칼질도 막 하려고 막 그러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김밥도 싸더라고요. 김에다가 밥도 이렇게 막 싸요. 그래가지고 싸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꼬마 김밥을 쌌거든요. 김밥이요. 옆구리가 다 터졌어요. 김밥 옆구리가 안 터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때요, 저와 아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유나가 그걸 만든 걸 보고서는, 김유나, 너 이거 김밥을 김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옆구리가 다 터져버렸잖아. 이러면 유나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나중에는요, 유나가. 근데 유나가 했어. 유나가 하니까 역시 맛있구나. 여러분, 맛이 없나요? 맛있나요? 더 맛있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이렇게 괜찮고 뭐 이렇게 낫고 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나약함 알고 우리가 우리의 처지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보시면서 잘했다 하시겠지. 이게 뭐냐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정적인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그 사명을,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요, 이 상황 가운데 보면요, 이제는 다 절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 했고, 그리고 다 떠나왔고, 이제는 다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데 몇 마리요? 153마리. 왜 하필이면 3마리일까요? 15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이 3마리를 통하여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세요. 1마리, 2마리, 3마리, 150마리 셌다가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몇 마리가 남았어요. 하필이면 3마리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이 나요? 실패했던 경험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3번 부인했다. 그러니까 조반 드신 후에 뭐라 그러세요? 3번 물어보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실패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바꾸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맨 처음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잖아요. 이 시험의 내용이 다 뭐예요? 모세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 과거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것들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가지고선 이제 예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지금 되어져 가는 거 보고 나의 상황 보고 여러 가지 보면은 이거 다 부정적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니 우리 그 약속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현실에 집착하면 탄식밖에 안 나오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힘 잃어버리고 침체하게 되어지죠.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사실보다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어떤 침체, 어떤 상황에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날들을 기억하며 약속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요즘 바깥에 날이 좋잖아요. 날이 좋으니까 이제 해가 세졌잖아요. 해가 세지면 작년에도 보니까 재작년인가요? 시원이가 돋보기를 사달래요. 돋보기를 왜 살려달라고 이제 아시죠?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이렇게 모으면 뭐가 돼요? 빛이 종이도 태우잖아요. 종이만 태우나요? 다 태우잖아요. 웬만한 것들. 웬만한 게 아니죠. 그 열이 엄청나잖아요. 그 돋보기를 이렇게 모으면요, 초점이 딱 맞춰지면 거기에서 종이가 모락모락 타잖아요. 그거 다 신기하잖아요. 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그 초점이 제대로 안 모아지면요, 안 타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요, 이 세상 여러 가지에 두면서, 내가 여기에도 마음 팔려, 저기에도 마음 팔렸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자는요, 길은 많다. 그러나 많은 그 길을 다 가보기에는 인생이 짧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이 많대요. 많잖아요. 근데 그 길을 다 가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람 비교하면서 이 사람처럼 사역하고 저 사람 비교 저 사람처럼 사역하고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못하네 이런 거 비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죠. 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한 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도록 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니 우리 그 허락하신 그 약속 믿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